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모든 것은 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의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우리가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가치를 매겨서 우리가 값을 정하는 것인데, 우리가 구원받는 가치를 그리스도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가치에 맞게 우리가 주를 섬기는 겁니다. 명절인데 명절이 가치가 크다. 그럼 예배 안 드려요. 제가 절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을 딱 보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지금까지 가르쳐야 것이 틀린 부분이 많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성경을 봐야. 여러분, 종교는 우리 신을 잘 믿어서 복받자. 그게 종교입니다. 근데 불교는요, 이건 불교에 대해 잘 모르죠. 제가 오늘 불교 법정 스님이 쓴 글을 잠깐 보면요, 불교는 천당이 없어요. 죽고 나면 끝이에요. 법정이라는 스님이 쓴 글인데, 잠시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나와 있는 거 내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네, 여러분이 불교를 이해하라고 뜻이에요. 여복의 친구, 산에 오르면 절이 있고, 절에 간 부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절에 가면 인간이 만든 불상만 잘 내다보고 있지 않던가? 부처는 절에 없다네. 부처는 세상에 내려가야만 천지에 널려 있다네. 내 주위에 가난한 이웃이 부처고 병들어 누워있는 자가 부처라네. 그 많은 부처를 보이도 못하고 어찌 사람이 만든 불상에만 허리가 아프도록 절망하는가? 천당과 지옥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가? 살아있는 지금이 천당이고 지옥이라네. 내 마음이 천당이고 지옥이라네. 내가 살면서 즐겁고 행복하면 여기가 천당이고, 살면서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하면 그가 지옥이라네. 자네 마음이 부처이고 자네가 관세음보살이라네. 여보시게 친구, 죽어서 천당 가려하지 말고 사는 동안에 천당에서 같이 살지 않으련가? 자네가 부처라는 것을 잊지 마시게. 그리고 불되게 살기를 바라니. 자녀가 부처라는 것을 그리고 불되게 살기 바라니 부처답게. 제가 왜 이 글을 읽었느냐면요, 이 법정이라는 스님은요, 불교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불교는요, 철저하게 욕심을 다 비우는 겁니다. 근데 불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대승불교와 소승불교인데, 대승불교는 뭐냐? 이 세상과 같이 다 어울려서 같이 잘 가자는 거예요. 한국과 중국과 일본은 대승불교입니다. 동남아 지역은 소승불교인데요, 소승불교가 심한 스리랑카 이런 지역 가면요, 스님이 벌거벗고 다녀요. 그것도 좀 끔찍한 것 같아요. 스님이 벌거벗고 다니는데 이 아침마다요, 스님이 다니는 그 길에요, 사람들이 나와서요, 음식을 가지고 받으시라고. 그래서 내가 참 대단하다. 욕심 안 가지게 하려고 옷을 다 벗고 벌거벗고 이렇게. 참. 여러분, 우리는요, 종교는 변합니다. 기독교는 변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이것만 진리입니다. 이 성경 외에 누가 무슨 말이도 절대 아니에요. 절대. 근데 여러분, 성경을 내가 여러분이 주면 여러분이 이걸 믿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성경 믿는 데 관심이 없어요. 제가 오늘 낮에 말씀을 전했으면요, 엄청난 부담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진리구나. 여러분, 저는 어떤 말씀이 제일 두려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두려운 말씀이요, 에스겔서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이 지금까지 공의를 행하고 살았지만 그가 공의를 저버릴 때 지금까지 한 모든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그 앞에 그친 걸 두면 그가 죽으리니. 그러나 너가 만약 그가 그렇게 잘못된 걸 알려주지 아니하면 너의 죄를 책묻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주님께서 나를 참 많이 기다려 주구나.
제 삶의 어느 순간을 딱 잘라서 하나님이 너 생은 여기까지야 할 때 저는 주 앞에 서지 못할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 이 정도는 봐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진리 앞에 서야 됩니다. 그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진리를 전하려고 썼습니다. 예수님이 진리 전할 때 돌을 던졌습니다. 우리 시대에 지금 예수님 나타나서 말씀 전하면요 지금도 돌 던질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안 맞아요. 여러분 저 같은 자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독사의 자식 하면 제가 아멘, 제가 정말 나쁜 놈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목사인데 주님이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독사의 자식이라니. 그게 예수님 당시에 똑같이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요즘 목사와 해당되는 겁니다. 이들요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드냐, 핵에 합당한 일을 맺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에게 말하지 말라. 믿음에 회개 안 합니다. 지금 아무리 말씀이 선포돼도요 이게 회개가 없는 겁니다. 저는 오늘 낮 시간에 일부 예배 마치고 아내하고 잠시 아침에 식사하러 올라갔을 때 식사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잠깐 짜증을 부렸어요. 아내 보고. 그게 아내에게는 안 비칠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부드럽고 온유하게 말해야 될 건데 왜 내가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보고 안타까이 했을까? 내가 강단에서 회개하고 오늘 내가 마치고 나면 아내에게 회개할 겁니다. 아무렇게 살아요. 아무렇게.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 보십시오. 법정사님이 천국이 어디 있나?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 돕고 그렇게 붙여다. 그 천국으로 살다가 여러분 이 땅에 천국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말도 거짓말이에요. 왜? 천국으로 사는 사람 없고 지옥 사는 사람 많아요. 천국 사는 사람 봤습니까? 이분들도 시주를 안 해주면요 지옥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우리 오늘요 그래도 이 명절에 앉아서 여러분 말씀 듣겠다 나와 있는 앉아 이런 보면서 너무 감사한 게요, 영생이 뭐냐? 절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영생은요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죄를 회개하면 영생이에요. 자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 읽어볼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빈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니.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있죠? 안동 있죠? 이 사람들은 안상홍을 어떻게 믿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믿는 거예요. 안상홍 지금 어디 계시냐? 양산 공동모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왜 기독교인들이 그런 말 듣고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제일 문제는요 예수님도 하나님인데 사람이 몸을 입고 오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면요 맞다, 이 사람 하나님인지 모른다. 성경을 보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을요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베들레헴 에볼라드에 태어나게 하셨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했던 그 많은 기적을 한 가지 행했습니까? 한 가지. 물을 포도로 바꾸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문둥병, 나병까지 고쳤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엄청 기적을 행했습니다. 하나 더 행했나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성경은 사흘 만에 일어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다 거짓말이잖아요. 양상 공동모지 펴면요 그 가면 안상홍 이름이 딱 있습니다. 정확하게. 사람들은요 이 미혹의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 말씀 제가 들리지만요 여러분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 TV로 들려오는 소리, 누가 얘기하는 소리, 여러분 마음의 소리, 이 소리에 미혹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결정할 시간을 여기 주신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이 합니다.
강요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선택은 하지 마요. 여러분, 영생이 뭐냐? 하나님 속에 있는 생명이 아들에게, 예수님께 똑같이 있고, 예수님께 있는 그 생명을 똑같이 우리에게 주었다. 이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래 사는 개념이 아닙니다. 종교는요, 오래 이 땅에 잘 살다가 평안하게 죽는데, 이건요, 우리가 영생 얻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성경이 말한 것도.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5장 36절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 같은 생명과 다른 생명이에요. 같은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주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님의 생명을 그대로 받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1절 15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인적인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음적인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내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적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오늘 요 핵심이 이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줬다 그랬죠.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는 겁니까? 아들 안에 있다는 거다.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것과 똑같은 생명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요, 종교로 느끼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느껴요. 그래서 이거요, 이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게 굉장히 배가 고파요. 정말 알고 싶어요. 잘 사는 것은 뭐냐? 종교입니다. 내가 덕을 보겠다는 거, 이 땅에 살면서. 근데 생명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느끼는 순간에 이미 나의 삶은 끝난 겁니다. 왜? 그분과 나는 생명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생명으로. 내일 내가 모레 교도소 가면요,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앉아있는데 이번에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발견해야 된다. 여러분 옳다고 생각해서 살아왔는 삶이요, 여기 앉아있고 나갔다가 또 들어왔고 여기 앉아있고 맨날 똑같다. 여러분, 내가 생명이 들어오면요, 저절로 하나님의 생각을 한다. 하나님의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몰랐기 때문에 그렇지만 알면요, 이제는 이 생명 따라가는 것이 사람 안 따라갑니다. 왜 사람에게 줄을 씁니까? 사람에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죄종들이 젊을 때는 우리나라를 많은 분들을 해결시켰지만 나이 드니까요, 그렇게 맥없이 쓰러지는 겁니다. 믿음 좋은 집사님 장로들이요, 나이 드니까 이제 남은 생애가 이 믿음을 향해서 스포트를 해야 됩니다. 전력 질주해야 되는데 왜 무너지냐 그 말입니다. 왜? 예? 남은 생애 여러분 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건강해지냐면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도록 건강 달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자주 얘기하죠. 기도원에서 막 기도, 하나님 막 기도하고 옆에 사람 물어봤어요. 당신 손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럼 낳고 나서 막 하니까 내가 화투를 치고 싶다. 화투를 못 쳐서 미치겠더라고요. 가르쳐줘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요, 목적 없이 구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내가 목적이 있다는 것은요, 지금부터 바뀌는 거예요. 지금부터 바뀌는 것이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 바꿔주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생명을 딱 주면요, 하나님이 이제는 내 진짜 생명이에요. 생명.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 거예요. 생명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어차피 이 육신의 몸은 벗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몸은 이거 벗는 거예요. 사람 몸이요, 약하게 보이는데요, 사람처럼 오래 사는 게 없어요. 여러분, 거북이 오래 산다 하죠?
그런 얘기 하죠. 그건 인간의 추측이에요, 추측. 여러분, 집에 강아지가 막 얼마나 막 활기차게 막 뛰지 않습니까? 강아지 몇 년 살아요? 잘 모르세요? 평균 10년 살고요. 제일 오래 사는 강아지도 20년 못 삽니다. 근데 사람이 강해요? 강아지가 강해요? 사람들이요, 강아지에게 왜 옷을 입히는지 몰라. 강아지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기본적으로 저건 옷 다 입고 나옵니다. 그죠? 근데 사람은요, 옷을 입어야 됩니다. 사람이요, 얼마나 이 땅을 살면서 사람만큼. 그런데 이 사람이요, 어지간하면요 50년 이상 사는 품질이에요, 품질. 지금 보니까 여기 다 50년 이상 된 품질 같아요. 50년 이상 거의. 인간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을 왜 줬냐면 이 구원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이 땅의 생명의 시간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게 너무 귀한 겁니다. 오늘 잘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주신 거,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없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 안에 이미 예수님이 와 계셔요. 종교를 믿는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끝냅니다. 예배당 여러 가지 핑계거리로 여러분 교인들이 상처 준다고 내가 천국 안 가겠습니까? 여러분 상처받을 수 있는 목사가 너무 이 땅에 많아요. 저도 그런 목사가 안 되려고 해야죠. 상처 줄 수 있는 목사, 상처 주는 장로가 얼마나 많아요. 그 때문에 예배당 못 나오고 그 때문에 지옥 가겠다는 게 말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요, 그 누구도 의지하면 안 돼요. 예? 나는 주의 길을 가야 합니다. 판단하지 마세요. 남의 눈에 티를 본 자는 자기 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들보를 저는 잘 이해를 못하는데, 들보는요 집에 그 기둥 이렇게 세우는 거 있잖아요. 대들보. 그 들보는 이만해요. 이만한 게 자기 눈에 확 박혀 있어. 그래 남의 눈에 티 있다고 막 하는 거예요. 지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영의 세계는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으면요 남의 허물이 보이는 게 아니라 불쌍히 보여요. 기도해주고 용서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곁에 가면요 우리가 행복해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을 내가 행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나는 그 사람에게 바닥을 까는 겁니다. 식사도 대접하고 어려움 만나면 쌀도 팔아주고. 왜? 그 속에는 복음을 주겠다는 복음을. 여러분, 남편이 잘하세요. 남편이 예수 믿도록 하란 말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잘하세요. 형제가 예수 믿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어제 우리 교회 유튜브로 설교 듣는 성도님이 계셔요. 이번에 안동 사시는 분인데 형님이 예수 안 믿는다고 나한테 신앙 상담을 해요. 이번에 꼭 내려오세요. 형님 지금 나이가 얼마입니까? 70 넘었고 건강 어떻습니까? 아주 안 좋대요. 그러면 목사님이 성도님이 형님을 지옥 보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형님에게 전화를 하십시오. 내가 목사가 찾아간다고. 내가 그분에 가서 예수 믿으라 말보다도요 따뜻한 사랑을 전하고 싶어요. 그럼 그 사람 마음이 열리면 복음을 주는 겁니다. 될 때까지 나는 기다린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게 정말 이분들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정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귀하구나. 여보, 다 당신을 보니까 내 예수 믿고 싶어. 동네 아저씨 보니까 예수 믿고 싶어.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이름 있는 너에게 이걸 쓰면 너에게 하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렵니다. 여러분, 영생 가진 자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바로 그 뒷구절 나옵니다. 영생을 가진 자는요 하나님이 확실히 계심을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영생과 내 기도는 일치되는 겁니다. 영생이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생명을 알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능력이 많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부모님이 능력이 되잖아요. 그럼 자녀가 부모에게 정말 못되게 행동하지 않으면요 부모가 갖고 있는 걸 자녀에게 줍니다.
너무너무 힘들지. 그러면 내가 좀 도와준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조금 도와주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갖다거든 하나님의 자녀일 뿐 아니라 그 생명과 같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당당한 자격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죠?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요, 우리의 뭐라 했습니까? 형 마령, 우리의 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형제의 관계다. 우리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의 관계다. 성령님은 보혜사로 어머니와 같은 관계다. 어머니가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보혜사 성령이 그런 분이에요. 정말 우리는요, 내 가족들의 영혼에 깊은 관심을 가야 돼요. 예배당 나가냐 안 나가냐 아니에요. 이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느냐. 이 믿음 안에 산다면 여러분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걸 향해 우리가 가지마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기도가 응답될 확신이 오는 것은요, 내가 이 생명을 받아들인 자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 생명 받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지난날의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만큼 나는요, 문제 있는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이 신앙이 깊어지니까 고백한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 가운데 괴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요, 얼마나 내가 나쁜 자인가 믿음이 깊어지면 더 깊이 느껴요. 내가 괜찮다. 아니 내가 사람을 때려 죽였나? 내가 협잡직을 했나? 내가 바람을 피웠나? 내가 남의 것을 어떻게 했나? 기독교는요, 그런 세상이 말하는 윤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기본이고,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요, 사람을 대할 때요, 성경은 남을 나보다, 여러분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남의 장점은 안 보이고 단점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요. 각자마다 하나님이 그가 나보다 나은 점이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죠. 단지 지금 부족한 점 보이는 것은 덮어주면서 가다 보면요, 이 사람에게 이런 점이 있었구나. 이 사람이 내가 갖지 못한 이런 순수함이 있었구나. 이런 진실함이 있었구나. 이런 순박함이 있었구나. 이런 깨끗함이 있었구나. 여러분 깨닫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뭐냐? 비난과 비판이 아니고요, 용서와 사랑과 기도입니다. 그것은 주 앞에 설 때요, 정오의 햇빛같이 모든 게 다 바뀔 때, 그날에 나는 부끄러움 당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앙콤하게 혼자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말지 다른 사람 몰라요. 내가 목사님과 대화할 때 이런 대화했습니다. 이게 목사님과 진짜 겸손한 사람 속에요, 무서운 교만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겸손하게 보니 저 사람 나를 얼마나 귀하게 볼까. 복잡한 계산이 있으면 그건 겸손 아니에요. 겸손은 뭐냐? 나의 정확한 모습이 겸손이에요. 우리는요, 낮은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오늘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실한 건 뭡니까? 겸손은 나의 정확한 자세지 내가 더 낮추고 높이고 할 것도 없어요. 나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입김에 콧김에 다 날아갈 존재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겸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교만하지 마세요. 남 가리키려고 하지 말고요, 오히려 그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가슴을 갖게 되기 바랍니다.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적,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아느냐. 분명히 받는다는 겁니다. 얻은 줄, 들으시는 줄을 안적, 확실하게 듣는다는 겁니다. 얻을 줄을 안다. 분명히 해결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들으신 줄 안적, 얻을 줄을
아들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다는 거고, 이 생명 갖고 있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 바꾸려다 돌아버립니다. 자녀 바꾸려다 돌아버리고요, 남편 바꾸려다 돌아버린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못 견뎌. 자식 바꿀 것도 없어요. 적당하게 얘기하면서 어느 수익까지는 필요하죠. 그러나 그 이상은 말하면 안 됩니다. 안 바뀌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예군과 나그님을 경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리와 그들이 이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거 누굽니까?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삭도. 그리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것은 도로 받을 줄 알미라고 되어 있어요. 네. 아브라함의 신앙은요, 죽음으로 끝난 신앙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미 이 신앙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더 나은 본향.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향에 돌아가니까 속 시끄러워 돌아가는 사람 많아요. 고향에 왔는데 아이고 계기 와가지고 기쁘게도 보낼 수 있지만 우리 고향이 우리 인생의 답이 아니에요. 저도 부산에 제가 어릴 때 살던 고향을 가고 싶은데 그 고향에 대한 그림이 있어요. 사람은. 근데 여기 냉면한 씨 신집이요,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 실향민이라 그래. 실향민. 북한의 고향 땅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우리 진짜 실향이 뭔지 압니까? 천국 갈 것을 잃어버린 자가 실향민이에요. 영원한 실향민이에요. 여러분, 내게 돌아갈 고향이 있고 내게 돌아갈 부모님의 품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저는 여러분을 딱 보면요, 여러분의 문제는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께 회개할 삶을 회개하시고 기도하고, 여러분 가족들에게요, 육으로 만나지 마십시오. 영으로 다 가족들을 권고하면요, 지금은 안 되지만 시간 지나가면요, 씨를 뿌린 것은 시시하게 보이지만 그 씨가 이런 큰 나무가 되었어요. 우리 그 앞에 보면 큰 나무 있죠. 이게 콩알 만한 씨입니다. 씨 심은데 이렇게 큰 거예요. 나중에 시간 지나가면 이 나무 얼마나 엄청납니까, 이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찬양 한 장 부르시고 이제 마무리하십시다. 여러분, 예수 믿고 회개하면요, 예수 믿는 게 뭐냐?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셔요. 할렐루야. 새롭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한나라.